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쌓을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가기로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 본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택과 은총행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택의 강물로 충만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승리의 찬양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강물로 승리의 찬양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 승리의 대로, 응답의 대로, 형통의 대로, 영광의 대로를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온 세상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다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백성들과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사랑의 기쁨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가득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시대가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들로 인해서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으나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택의 강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슬픔과 금식의 날들을 기쁨의 축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금식은 왜 금식을 합니까? 슬프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아니할 때, 또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금식하기도 하죠. 우리 개인의 아픔, 또 가정의 아픔,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의 날들을 기쁨의 축제로 바뀌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을 기념합니다. 패망을 기념하고 금식일들의 축제로서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한 일을 기념합니까? 왜냐하면 패망의 슬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패망의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날을 변화해서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죠. 금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 낮은 위치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높은 위치로 바꿔줍니다. 성경에 특별히 요셉이 있죠. 요셉은 지극히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로 바꿔주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낮은 위치에서 슬픔 가운데 힘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높은 위치로 바꿔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달의 금식이 있는데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기념하는 금식이죠.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일을 기념하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일을 기념합니다. 7월의 금식은 유대 총독 그달에 감살된 일을 기념하고 10월의 금식은 BC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일을 기념하여서 지키던 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슬픔과 금식의 날들을 기쁨의 축제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절기를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공동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아멘. 자, 우리나라도 이제 지났는데 6.25를 기념하죠. 6.25가 얼마나 잔혹한 일이 생기고 슬픈 날이었어요. 그런데 기념합니다. 왜 기념합니까? 그 날이 변화해서 기쁨의 날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취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일을 기념하라는 것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 날이 지나고 승리의 날이 온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많은 아픔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가족들이 애통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많이 마음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좌절과 절망, 슬픔과 분노가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음껏 여행을 다니지도 못하죠. 동남아를 어떻게 마음껏 여행을 다닐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배의 날들, 절망의 날들을 기념하고 슬퍼하지 말고 기쁨의 날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신 것이죠. 모든 인류의 역사는 패배와 승리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패배도 영원하지 않고 승리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기쁨과 희락으로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아픔이 있었죠. 전쟁으로 남유다왕국도 북이스라엘 왕국도 멸망의 아픔을 겪었죠. 전쟁으로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모든 것이 약탈을 당한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패배를 슬퍼하며 기념하는 상황을 돌파하고 새롭게 비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패배의 날들을 기념하며 슬픔의 절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슬픔과 패배의 날들을 기념하라는 것은 그 슬픔과 패배의 날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기 위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슬픔과 절망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아픔을 돌파하고 새롭게 비상해야 될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 아픔을 승리의 기쁨으로 전한다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패배의 아픔을 승리의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의 아픔은 다시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의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사업의 실패는 다시 새롭게 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더 큰 비전으로 회복과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 아픔의 날들을 기념하며 금식하며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신 축제의 절기를 즐거워하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제의 절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지난날에 여러 상처들이 있었죠. 상처 아픔을 딛고 회복의 영광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 개인의 아픔, 가정과 교회, 민족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반드시 승리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회복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일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시며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모든 삶의 아픔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패배가 승리로 전환되는 일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밖에서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주 밖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고 온갖 탐욕과 향락과 죄악에 빠진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화평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희락의 즐거움으로 절기가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기쁨과 희락의 즐거움으로 그 즐거움의 절기가 우리 삶에 늘 지속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감사 찬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의 기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이고도 역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보죠. 전도를 해보면 전도를 할 때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절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함으로 이방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인간관계 회복을 이루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의 힘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자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 수많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승리 영광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성읍과 이방의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주의 백성들이 엄청 많아진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또 찾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는 모든 발걸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품을 그들이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찬송을 부르는 것을 즐겨하게 됩니다.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매일같이 저절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는 상황이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척하던 이방인들이 참 구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恩총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온 세상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도 귀하고 값진 보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준다 해도 한 영혼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온 천하를 다 주고 살 수 없는 귀하고 값진 보배이고 구원의 은총이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도 그걸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말씀하죠.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 유다 자손에게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죠. 그 중에 유다가 있고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유다 자손에게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유다 사람을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날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는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이죠. 그 시대에는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그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 가운데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유다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셨죠. 자, 옷자락을 잡는다는 의미는 행동을 같이 하거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거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이방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영광을 이방인들이 구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이방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영광을 이방인들이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희락으로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소문을 많은 이방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죄악에 빠진 모든 영혼을 고치기를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해결할 힘이 없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기쁨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장차 오실 유다 자손에게서 나오실 예수,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최후의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오실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최후의 승리의 날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발 앞에 온 세계 열방이 회개하고 중심의 톡에 자복하며 경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 특별히 우리 자녀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또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의 기쁨과 승리의 감사 찬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슬픔의 날이 기쁨의 절기가 되고 그 기쁨의 절기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택의 강물이 넘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강물이 넘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예배의 기쁨, 회복의 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회복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수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